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결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그리고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올바른 사역이었죠. 예수의 이름, 그분이 누굽니까?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드러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저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매일 성경 퀴트를 나눌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냈는지 듣고 싶고, 그리고 더 그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가 죽고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 지냈다. 오늘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언제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약 1년 정도 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그 길을 닦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그의 신들매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았던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등장하자 그는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고 그를 드러내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오늘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에서 지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거기 줄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에는 뭘 말할까요?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전도대를 만들어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 하면서 그들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행했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실을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그 결과 12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결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의 의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이 드러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제자들처럼 이 사역의 결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저의 목회 사역의 결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지, 저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지 저는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다른 게 아닙니다. 그를 온전히 믿고 그를 신뢰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입으로, 삶으로 증거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더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 이렇게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헤롯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런 능력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분에게서 이런 능력이 드러난다. 누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사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려고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여기 헤롯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헤롯의 반응,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또 어떤 이의 반응, 그가 엘리야라. 또 어떤 이의 반응,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면 엘리야는 승천에 올라갔죠. 그가 왔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먼저 질문 던지고 나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는 바로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메시아,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 하면 그 예수의 인격체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바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자기가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이렇게 마가는 그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내가 목뺐다, 자기가 요한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는 설명해 나갑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지금 당시에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그곳 다스렸던 그는 여기 자기 동생 빌립 있었습니다. 그는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가 취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그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비난을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옳지 않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을 근거로 그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8장을 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것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9절 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이 헤롯과 눈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도 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오늘 여러분의 큐티누티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 남편도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에게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자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는 도리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이지 못한 이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했어요.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둔 이유는
자기를 옳지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에게서 죽이려고 했을 때 왜 죽이지 못했느냐?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헤롯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했다.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온전히 실행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요한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그를 잡아가두고 헤로데아는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했기 때문이다.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또 맹세하기를 맹세까지 합니다.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나갔다는 말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나가서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 헤로디아가 이때다 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날라는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그는 마음을 실행해 옵니다. 그는 마음 먹으면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할 때 이런 악을 행하면서 자기 딸까지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가 곧 헤로디아의 딸이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헤롯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왜?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맹세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자기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며 두려워서 보호했던 그를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헤롯, 함부로 약속하고 맹세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악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빌라도를 헤롯에 빗대어서 빌라도도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는 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두려워서 보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치꾼들은 민중들의 인기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들은 민중을 따라갔다는 거지.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헤로디아의 모습을 봅니다. 헤로디아, 그는 오늘 퀴티노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남편 바꿔치기 하죠. 사람 죽이는데 이 여인이 죽이도록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을. 또한 자기 딸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혹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아내나 여러분 부모나 다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내려놓으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들, 제자, 그리고 세례 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오시는 길을 닫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여러분 선포하고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세례 요한. 이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다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오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되 예수를 증거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에 우리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이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을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면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오늘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악한 자들 헤롯과 헤로디아는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이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저 사람은 옳은데, 저 사람은 거룩한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내준 사람이 헤롯이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는데 앞장섰던 헤로데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남을 죽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과 말할 때 남을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말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